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공헌노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요, 감정으로 살고요, 기분으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삽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는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주님 믿습니다. 이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계산에서 밤새워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청년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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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믿사옵나이다. 믿습니다. 그러더니 동이 훌훌 터오는데 자리를 툭툭 틀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되게 안 믿어지네. 믿고 싶어도요, 되게 안 믿어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있다고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기를 원하느냐? 믿음 하나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종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와서 고쳐주세요. 내 종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그 믿음을 보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성화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자기 속에 있었던 의가 그 속에 믿는 자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내 의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내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아멘. 이 세상엔 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것이 의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오늘 모델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에녹의 직업도 없습니다. 에녹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에녹이 무슨 업적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 그런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365년을 살았는데요,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다 아시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365세까지 사는 동안에 정확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그 올리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무슨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무슨 믿음이란 게 뭡니까? 어떻게 행하여 믿음입니까? 그럴 때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믿음 없이 하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3절에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걸어가신 의로우신 하나님만 보고도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벗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벗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녹처럼 삶의 현장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살 때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오해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병듦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까짓 거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니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에녹의 생애를 보면은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질 못했어요. 그러나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나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분기점이 뭡니까? 그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보지하고 하늘로 올렸다는 것은, 옮김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영생은 천국 가는 것도 영생이고, 영생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도 영생이고, 영생은 가장 핵심이 뭐냐?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는 그분을 알아.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무슨 큰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 속에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도 근심도 욕구도 걱정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다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을 봐도 나의 사모할 자주, 땅을 봐도 내 밖에는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게 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날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찬송하며 나옵니다. 지성소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냐?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기 나아간다는 것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나아가는 게 복일까요?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몸뚱아리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백을 들고 왔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왔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왔느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가 의롭게 행동하고 왔느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데 고침받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수술하러 가는데 내가 스스로 수술하고 이제는 다 낫죠 하고 의사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말로 목욕탕에 가는데 집에서 때밀고 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옵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은 믿음께서 다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다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딴 거 보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나왔구나, 그거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한 주간 동안도 넘어지고 막말로 죄를 먹고 마시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염려하고 근심됐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피곤한데도 나왔구나, 네가 넘어졌는데도 나왔구나, 속상한데도 나왔구나. 담대히 오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나온 걸 보니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까요? 은혜 보좌는 다 알잖아요.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떡을 먹고 그 성령의 기름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향단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5절이 어떻게 될까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내 마음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휘장, 예수님이 찢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찢어버렸어요. 자기 몸으로 찢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 보셨네, 예수 고난 보셨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핏불을 얻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참 마음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제자 훈련 과정을 다 거쳐야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던 것입니다. 복음은 도를 닦아 행위를 옳게 하여 마음을 옳게 하여 내게 오라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번제단의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두멍에 물이 쏟아져 나와 우리는 그 피와 물로 인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된 자를 하나님은 나온 자들을 오늘도 내팽겨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심을 must로, must believe, 그의 실존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아버지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자식 생각하고, 돈 걱정하고, 사업 생각하고, 교회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지를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인데도 하나님과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 속에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죠.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아버지지만은 살아있는 아버지로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에게는 아버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했어요. 유산을 주시는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유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챙겨가지고 그는 창기가 먹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해서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은 멀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멀도다. 디도서 1장 16절에 입술로는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로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단지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존을 믿어야 돼요. 그건 달라요. 단지 유실론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나를 초청했어요. 축하연에 나를 초청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재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우냐고. 그래서 백악관에 초청받았어요.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 만왕의 왕 같은 거 아닙니까? 갔는데 내가 트럼프 1대1로 만났는데 그 백악관까지 나아갔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누르면서 카톡 점검하고 주식 점검하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도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미움으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차고 섭섭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한 대통령을 만났으면 주고받고 대화하고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제발 스마트폰 뒤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존경하는 분 앞에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냥 존재론자만 믿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뭐냐? 구체적으로 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냥 털레 오니까는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그냥 덥석 안아주는 거예요. 입을 막 맞추는 거예요. 뺨을 맞춰. 새 옷부터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주고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새 신발을 신고 즉 새 생활을 이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옷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가락지를 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따라합시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코로나 전에였습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를 나사렛 성전에서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앞으로 성경 봉독 다음에 이 찬송을 불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맞이하는 동안은 3년 동안 온 사람들 속에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배드리면서도 코로나19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그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지 마십시다. 어떤 시스템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다. 나의 미래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다. 절망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럴 때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꼼꼼히 다시 한번 뜯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뭐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시간 예배를 우리의 받으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시편 41편 1절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딴짓거리 하면 찾질 않아. 갔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하라, 주겠다,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열어주겠다, 좋은 거 주겠다. 아멘. 그런데도 찾지를 않아요. 그냥 한번 만난 걸로 끝난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요? 부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마당만 밟는 거예요. 뜰만 밟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1시간의 예배가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만 밟는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뜰만 밟지 말고 지성소 소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얼굴 앞에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과 등을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왔으면서도 돌아쓰고 있어요. 지성소 앞에 법궤 왔는데도 여기가 법궤라면 돌아쓰고 있어요. 여전히 법궤 앞에 왔으면서도 저 세상을 향해서 돌아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 제목에 몰입해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는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기도가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희가 한 분인 줄, 하나님인 줄,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냐? 마귀도 그런다 그랬어요. 마귀가 언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어요? 함께 나와서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다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다. 네가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 앞에 왔는데 그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좀 나를 만나고 가라. 할렐루야. 내가 좀 좋은 거 주겠다. 그래서 상을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꼼꼼히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상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상 받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쁜 거예요. 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상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이 하나님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 문제가 보상받고 현재 문제가 해결받고 미래 문제가 책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벌을 주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벌을, 나의 저주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벌 대신에 상을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도 있겠죠. 그건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는 체벌이 아니라 양육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한테 안 나오니까, 나를 안 찾으니까, 상을 못 받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늘의 상이 크도다 했는데 세상의 부귀 영화만 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1년에 10만 불을 들여서 미국에 가서 석사 졸업하고 박사까지 하버드대 다 나왔어요. 캘리포니아에 5천만 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2개입니다. 변소가 10개입니다. 변소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화장실, 레스트룸. 날마다 친구를 데려다가 술잔치를 벌이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건강합니다. 세계 곳곳에 10곳에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찾아요.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아버지 전화 한마디 없어요. 10년 가야 화상통화하지 않습니다. 한번 방문하지 않습니다. 찾지를 않아요. 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 기도 없이도 너무 살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야, 하나님이 젖는 자가 누군데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습니까? 25절에 행복이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그때 아버지는 자식이 성공하는 때문에 기뻐할까요? 자식이 5천만 불짜리 집에 산다고 해서 즐거워할까요? 그를 찾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상을 못 받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나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들것만큼도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2장 12절 말씀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룻이 모함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우상에 쩔었던 그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옵니다. 이삭을 줬습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오늘 주님, 주의 날개 아래 나 거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요? 우상만 섬겼지. 그런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은 온전한 상을 준다. 그래서 그는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상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내 생명, 예수 안에 내 기쁨, 예수 안에 내 평강, 예수 안에 내 자식, 예수 안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 꿈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기쁨, 내 사랑, 내 노래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상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내 기쁨이다.
모압 여인 보고 너는 내 기쁨이다, 내 사랑이다, 내 노래다. 딴 거 없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내 믿음 하나 보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다. 나오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